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반대로 한번 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시라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대답하고 말씀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aithful man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faithful man who can find. 누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동역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깡패, 인신매매, 절도, 강도, 악한 조폭들, 나쁜 놈들, 성폭행범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이 만났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된 만남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매일매일. 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만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누가 찾을까, 이런 제목을 들고 오늘 섰는데 오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례를 자주 쓰죠. 우리 그 청년회장이었던 데이슨이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자주 가요. 저는 주례를 쓰고 그 친구 축가를 하죠. 가수니까. 나는 그 친구 노래 중에 이게 너무 좋아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만 있다면, 뭐 이런 노래예요. 그대를 만나고,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 가수 노래를 흉내낼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언제나 주례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언젠간 내가 축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직 결혼 아직 청년들이 있는데 이 노래 제가 잘 부르면 축가를 좀 시켜줘. 난 주례보다도 축가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례만 해야 되겠어요. 축가 신청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일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그런 노래인데, 음악을 듣는 걸 즐겨야지 부르는 거는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계절을 만나야 핍니다. 우리 영혼이 피려면, 우리 영혼이 생명의 꽃으로 피려면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내 영혼이 만나는 순간 움츠러들었던 인생이 쫙 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라져 가는가? 왜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가? 벌라방처럼 쾌락을 찾아다녀보지만 그 쾌락은 한순간의 기쁨을 줄 뿐 내 영혼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내 영혼은 예수의 피를 만나야 피어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사랑의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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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간증한 대로 저는 피지 않는 꽃으로 져버릴 줄 알았죠. 언젠가 같은 노예 목사님이 같이 앉아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같은 노예 목사님이가 제 방송 설교를 이렇게 일부러 듣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외모만 보고 제가 잘 몰랐어요.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는데 설교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 제 간증을 설교 시간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사람하고 자기하고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어디를 가다가,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두 사람이 너무 울어가지고 갓길로 차를 세웠대요. 갓길로 차를 세우면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면서 여보, 우리도 언젠간 꽃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저 박유민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이 꽃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꽃 필 거야. 그분들은 시골에서 목회하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어느 날 또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꽃 피워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 시골인데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방송에서 다큐를 자기들 주인공을 해가지고 다큐를 제작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꽃 피우네요.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꽃이 계절을 만나면 꽃을 피듯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꽃이 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역사란 만남과 헤어짐의 자치입니다. 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축복된 영감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뻐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까요? 그것은 곧 만남입니다. 만남 때문에 기뻐하고, 만남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예정해 놓은, 어쩌다가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손잡고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이르는 축복의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만남,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충성된 자를 찾아 만날 수 있으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내 인생이 복되려면 내 인생의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스승이 됐든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만남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는 언어가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된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해 줄 거라 그 말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정말로 처절한 인생, 비참한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거부를 만나 그가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늦게나마 믿었던 이방 계집이었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을 붙쫓았기 때문에 그가 또 다른 만남을 얻게 되었고, 그 또 다른 만남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통의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만남이 그동안에는 가슴을 찌르는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배에 힘을 딱 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딱 쥐세요. 주여, 주여, 충성된 만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충성된 자를 찾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대리 할렐루야. 제가 축가 한번 신청 받으려고 그대를 만나고 이게 연습했더니 그로리가 아니고 그대를 할렐루야가 나와버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십보라는 여인이 아주 지극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석 달 동안 부모님이 숨겨 키웠어요.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 했겠죠. 석 달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할례를 아마 했을 겁니다. 뭐 할례를 했다는 장면을 그 다 일일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추정해 보건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방 여인인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줘요. 아들을 낳았고,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지 생각하고 그 아들 게르솜의 그 포피에 칼을 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겠어요? 십보라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얘들한테 왜 칼을 댑니까?
아마 그 여인이 막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다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아마 십보라는 여인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내 장자 게르솜의 피를 잘라 피를 내지 않아 할례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칼이 내 남편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남편 아들의 바지를 확 내리고 확 잘라요. 뭘 그 지역에 보면 돌이 깨진 게 아주 날카로운 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칼처럼 날카로운 그때는 뭐 이렇게 금속적인 칼이 많지는 않았겠죠. 물론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냥을 하거나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을 잡고 그 아들의 포피를 쥐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칼이 멈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십보라가 이방 여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는 그가 참으로 지혜로워서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인생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그 인생이 엮이고 꼬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인 이거를 뭐냐면 굉장히 조금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의미 있는 타인. 저는 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타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또 복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물 같아서 잡을 수도 없는데 근데 명철한 사람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길어낸다 이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길어서 이걸 퍼서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잡아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마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속에 깊은 물속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것을 길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다 누구나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축복된 만남. 이것은 나 자신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까지 이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제 동성애 그 쾌허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집회가 함께 있었죠. 근데 사상 유례 없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반대 집회. 이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건 내가 순교적인 각오로 이것만큼 막아내겠다는 그런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들의 결합된 집회라고 보면서 그걸 보는 저로서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태어나면서 동성애자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성 정체성에 혼란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갑자기 어떤 동성애자를 만나는 거죠. 그걸 폭행을 받았던 어떤 자기의 어떤 매력에 끌려갔던 한순간에 그 사건이 나도 모르게 동성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 물론 그 순간은 쾌락이 있겠지만 동성애를 탈출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오면 단 한순간도 행복해졌던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1호, 그러니까 그 동성애 1호였던 분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면서 그 후배들에게 말하는 영상이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가요? 기저귀를 차요. 왜냐하면 학문이 이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의식도 못하게 그냥 흘러나오니까 그런 성인 기저귀를 차고 누워가지고 젊은이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덧없는 거예요. 자기가 1호래 1호, 대한민국 1호. 젊은이들은 잘 나갔죠. 근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의 만남, 누군가와의 단 한 번의 만남. 그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그러니까 사람의 줄, 곧 인맥으로,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줄, 곧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줄을 엮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만남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그 인도 가운데 사람의 줄로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해 그렇게 외치겠다는 겁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만남이라는 설교를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젊은이들이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미혼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번쯤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나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제가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해놓고 내가 여자들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도를 해놓고 내 마음대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에?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럼 괜찮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를 따랐겠냐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자랑과 간증 사이에 아슬아슬 둘다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랑과 간증이라는 거는요 줄타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놓으면 자랑 같고 조금만 놓으면 간증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또 잘한다 이러면 안 돼. 은혜로운 간증하시는 거라. 이래야 내가 계속 하지. 아이고 또 지 자랑하네. 두 사람만 하면 난 안 해버려. 나는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시를 해요. 근데 냉정할 정도로 제가 정말 냉정한, 주변에 봐도 누가 봐도 냉정할 정도로, 그것을 누가 눈치를 채다면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야.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자매들한테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였으면 목사님이 그걸 알았겠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자매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카사노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약속도 했고, 또 제가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짝주는 짝을 내가 기도했고 만날 거다. 그럼 내가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냉정한 거야. 예. 자매들이 저 어디 좀 찾아 주면 안 돼? 같이 가면 안 돼? 그 시간이 늦었는데 혼자 가셔야지. 나한테 그렇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사오면 이름 명단 적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 목사님 이 자매들이 나한테 초콜릿 사왔습니다. 또 어떤 자매 속옷도 사온 사람이 있어. 이 자매도 속옷까지 사왔어. 이게 팬티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허허허 웃어. 하여튼 박 전도사는 대단해. 예. 뭐 이런 것까지 한테 보고해.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건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도사가 되기 전 청년 때도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떠나고 서울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 선생 고마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뭐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하고 올라오면 죄송한데요. 아니야. 많은 자매들이 우리 박 선생을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단 한 번의 문제도 안 익혀주고 이렇게 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해주고 떠나는 마당에 내가 참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내가 하나님을 졸랐거든. 보여달라고. 내 배우자에 될 사람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찾지 않겠냐고. 보여달라고. 그때 어느 한순간 필름이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는 사진 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가 나를 좋아한다 하면 딱 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냉정하겠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어떤 여자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역에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봤던 그 한순간의 필름과 그 여자를 비교를 막 해봤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 예, 바로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바로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아주 비슷한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능력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봤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집사람에게라고 또 이상하다.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그랬어. 이제 지금 여자 그 여자니까.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그 여자가 그 여자요. 이제 그 자매에게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저는 청각 때 서울 올라와서 결혼 전에 커피숍이라는 거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결혼 전에 딱 한 번. 그래서 커피숍 이름을 알아요. 아쉬람이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테리어를 예쁘게 잘했더라고. 거기서 내가 커피도 좋아하지 않은데 쓴 커피 한 잔 딱 한 모금 마셨어. 그리고 4,500원 냈어. 비싸더라. 그때는 뭐 바리스타 이런 거 뭐 별로 뭐 이렇게 유행할 때가 아니잖아요. 다방 커피 이게 최고 뭐 유명할 때니까 촌놈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커피가 맛이 있겠지. 그게 번전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아깝다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나하고 함께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또 여자가 머리를 굴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 때 내가 집사람 잘 만난 것 같아? 집사람이 나 잘 만난 것 같아? 아니 확실하게 해봐. 이게 오늘 국민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지금 이게 선포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내가 잘 맞다 그 말인데 이제 사모님이 잘 만났다고 나를 뭔 말인지 알겠어. 국민 여러분, 사모가 나를 잘 만났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끝내자고. 근데 그건 뭐냐면 피창 안에 하나님이 맺어진 짝이라면 피창 안에 축복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야 그림이 참 좋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라고 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만남을 갖고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을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지 그냥 잘 만났으니까 평생 잘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못 만나서 헤어졌어? 아니요. 잘 만났는데 우리가 잘 못 갖고 간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잘 만나게 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름답게 갖고 가요. 어떻게 이렇게 꽃피도록.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망가져버렸던 인생이라도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멋지게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된 만남은 서로의 멍에를 벗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다 같이 멍에를 벗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 있죠, 그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셔서 자유하셨습니까? 예수께로 오셔서 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래요. 같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죄의 멍에만큼은 예수님이 벗겨주시지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고통에 그 지고 있는 멍에들 벗겨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멘이 없네. 지금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 돈을 잘 보셔야 돼. 그리고 멋지게 써야 돼. 어떻게 멋지게 쓰는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진짜 멋지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멋지지 뭐 그냥 멋지다고 해줍시다 우리. 그러나 진짜 멋진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의 고통의 멍에를 벗어주기에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인 거예요. 오늘 남아공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사업 잘하셨어요. 성공했어요. 여기 현대아파트 65평 우리 집 옆에 집 딱 사놓고 목사님 우리 부부요 그동안 아이들 다 이화여대 다 졸업시키고 다 뭐 방송 아나운서들 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 돈도 벌만큼 벌어봤고 이제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너무 나이 늙어서는 살 수 없으니까 너무 나이 늙어 갈 수 없으니까 아마 올해 60대 한갑 아마 될 즈음에 가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아프리카 아이들과 살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떠나셨다가 오늘 이제 우리 성사님 오셨어요. 예. 그냥 자비랑해서 가셨어요. 본인들이 번 돈으로 그냥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냥 걔네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 우리가 그분들에게 후원을 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 대신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멍에를 벗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 올해도 곧 가잖아요. 갈 준비하고 있는데 항공 지금 스케줄 보고 있고요. 그러는데 한 해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케냐 선교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저는 박영민 목사를 만나고 나서 제 선교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가 복음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성경 마태복음 24, 25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을 나누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줬냐고 그래.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른편에 얘기하는 거고, 왼편의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달라고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당한 자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구나.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선교의 막바지를 깨달았다 이거야.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는 고아원 짓고 학교 건축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이랑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누더기 입은 옷 누가 봐도 완전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누더기 입는 옷을 아이를 발견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노숙자들 돕는 일, 영등포 노숙자들 돕는 일도 매년 했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나이키 옷 입고 옵니다. 나이키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나이키 신발, 나이키 잠바, 나이키 모자까지 쓰고 와요. 명품 브랜드로. 예, 짝퉁 아닙니다. 내가 짝퉁 정도는 볼 줄 알잖아요. 예? 뭐 니키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키예요. 분명히 나이키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 완전 누더기 아이들 뭐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죠. 근데 그 누더기 아이가 고급 브랜드 입은 그 선교사님의 옷을 여며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변장하고 오셔도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 변장하고 오셔도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누더기 입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옷을 이렇게 옮겨주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변장하고 오셔도 저는 알아봐요.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가요? 산에 열심히 힘들게 올라갔으니까 나는 안 내려오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가면 엄청나게 세계에서 최고봉들이 많아요. 거기에 최고 정상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30분 이상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진 찍고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와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지체하면 죽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영원히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 죽습니다. 돈과 함께 무지 죽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벌어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을 서로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양에서 한 사건은 이루어진 미담이고 한 사건은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미담입니다. 한 손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한 농부의 아들에 의해서 구출됐습니다. 도움받은 한 소녀는 청년이 된 다음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 그 옛일을 감사하면서 희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 아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농부의 아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그 농부의 아들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다음에 급한 정보를 하나 받습니다. 당신을 후원했던 그 사람이 지금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아들이었 이 의학 박사는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서 처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청년이 살아나죠. 그 살아났던 청년이 위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한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강에서 그 익사 직전에 있는 그 한 소년을 만나고 그를 구출하는 그 인연, 그것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으로 사람의 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차간에 아주 그 어떤 위기에서 서로를 구해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만남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담이 있죠. 반석평이라는 조선 중종 때 형조판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반집에서 머슴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예요. 머슴 짓을 하는데 도둑 공부를 합니다. 도둑 공부를 왜 하느냐? 노예가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양반집 아들이 글 읽는 거 창가에 대고 듣습니다. 하늘천 따따하지 거무한 소태으로 이런 게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예, 빡빡 긁어서 우리 이제 그 천자문 그 가르칠 때 서당 선생님이 이제 재밌으라고 가르쳐 준. 근데 그런 거를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반집의 화장실에는 가끔씩 이렇게 그런 그 버리는 책들을 화장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 화장지를 그 영어로 나오는 걸 훔쳐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뭐 엠보싱 이런 거 없었잖아. 예? 부잣집 아들들은 신문지를 썼어요. 왜냐면 군청에 다니고 조금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지식인들은 신문이라는 걸 배달해 봤기 때문에 신문 다 본 다음에 딱 가위로 넓게 자르지도 않아. 우리 높게 어떻게 잘라 그거를 아까운 거를 딱 잘라갖고 이제 화장실에다 딱 해서 끈을 묶고 그러면 하나씩 딱 뜯어가지고 이게 밑을 닦아요. 근데 저처럼 농사꾼으로 태어난 건 신문지는 이거는 아주 행제하는 겁니다. 저다 신문지 닦는 거는 뭐로 닦냐면 비료푸드로 닦아요. 비료푸드가 안장과 겉장이 있는데 안장은 그 미끌미끌해서 못 되고 겉장. 근데 겉장은 딱딱해요. 비료를 담는 거니까. 그 겉장은 어떻게 하냐면 똥 싸면서 앉아가지고 비벼요. 이거 잘 비벼야 돼. 항문이 안 찢어지니까. 어떻게 비벼본 사람만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일을 보는데 어떻게 집이든 다 엠복신 썼어? 뽀삐 화장지? 어떻게 좀 안 그런 척하고 딱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다 비빈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 있는 그 한문 서적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도둑 공부를 하는데 양반이 눈치를 챘어. 그 집 주인 진사가 하하, 아 이놈이 천재야. 땅에 글씨를 혼자 땅에다 쓰고 지우고 하는데 지나가다 봤어. 자기 아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반석평이를 부르면 석평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보니까 천재다. 네 재능을 쫓기는 너무 아깝다. 머슴으로 살기는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부터 이 불로 태우는 거는 촛불에다 대고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네 노비 문세야. 너는 지금부터 노비가 아니야. 그 석평이 앞에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됐을 때 이 근처에 사람들은 너가 노비인 걸 아니까 내가 내 친구 멀리 사는 친구에게 너를 양자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성공해. 그걸 보내버려. 석평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진사한테 절을 몇 번씩이나 진사어른 고맙습니다. 열심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 절을 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납니다.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리고 그는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형조판서에 이릅니다. 형조판서는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물러거라! 딱 가만히 앉아서 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길을 비켜주죠. 이렇게 좀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한 사람이 초라한 행색의 옷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데 엎드려 있는데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야. 가마를 잠시 서거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자기 진사 어른의 아들인 거야. 네? 자기 친구. 그러니까 또래는 친구인데 도련님이죠. 도련님, 저 석평입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그 형조판서가 도련님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도련님, 저예요. 석평입니다. 도련님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도련님 어쩌던 일입니까? 나랑 함께 궁궐로 갑시다. 그 몰락한 양반집이 된 거예요. 네, 양반은 양반인데 몰락해버린 거야. 그 도련님을 데리고 궁으로 가. 에?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모시고 가서 형조 판사니까 뭐 얼마든지 그 독대를 할 수 있죠. 형조 판사 대령이요. 그러면 불렀거라.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와서 이제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노비의 신분을 숨기고 가거를 봐 급제하여 임금님의 벼슬을 받았으니 어찌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나의 재능을 일찍이 보고 나를 친구의 양자에 보내어 나를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한 은혜를 갚고자 하오니 그 선량한 마음을 보시고 그 아들 훌륭한 이 아들이 몰락했사오니 이 아들에게 아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셔서 상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임금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오히려 정일품으로 올라가고 벼슬이 되고, 그리고 그 양반집 그 도련님이 벼슬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기록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서 여기가 여기서 끝나는 얘기는 안 해. 나는 그 후손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버린 겁니다. 나는 동성애 지지 문제 때문에 반기문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방송 봐도 섭섭해도 살펴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충북인지 그 충청도 그 가난한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온 걸 알고 선교사님 일어나기도 전에 깨어가지고 영어 공부했던 그 반기문이라는 분이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반석평을 노예에서 신분을 없애준 그 양반 진사가 없었다면 지금 반기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저는 제가 아프리카 가면서 우리 아이들 돕기 6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간다고 소 몇 마리에 팔려갖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항상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뭐 저기 그 김대중 우리 선생님은 행동하는 정치 뭐 사람이다 뭐 이런 뭐 책을 썼는데, 행동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6살 먹은 애들이 시집 가고 11살 먹은 애가 교회 오기는 와요. 임신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11살 먹은 애가. 우리 샤론만한 애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아프리카 모든 아이를 건져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경찰하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해요. 독일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돕는 겁니다. 그 현지인 NGO 대표와 함께. 근데 데리고 왔는데 어떡하냐고. 데리고 와서 어떡하라고. 이제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입니다. 지금 3동을 지었어요. 3동을 지었고 앞으로 3동을 더 질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출한 아이들을 거기에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비행기로도
논스톱으로 가도 16시간 가야 되는 그 먼 땅에 있는 제가 그 어제 그 6살 먹은 아이가 소 몇 마리에 팔려간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의 나의 만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그때부터 그녀와 저와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간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저는 그 아이들로부터 기대하는 거 없어요. 제가 무슨 기대하고 그 아이들 돕겠어요? 내가 만약에 간이 상해서 간을 이식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에? 간을 이식 안 하면 죽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에스더와 샤론이가 간을 주겠지만, 아멘 해야 되지. 에스더 어딨냐? 당연히 주지. 우리 딸들은 줘요. 주겠지만 이제 우리 딸들이 주려고 했는데 안 맞다. 근데 이제 박 목사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아프리카 소녀가 나한테 간 줄까 안 줄까? 난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죽어도 남지. 안 주겠어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인데. 아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뭔 간을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샤론하고 에스더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프레밍과 처칠리의 만남이고, 그 진사와 반석평의 만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 누구도 몰라요. 내가 도왔던 아이, 십시간을 구출해가지고 건져냈던 아이가 힐러리처럼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것은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를 만나도록.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진짜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삼선의 국회의원이 자기 인생의 기적은 박윤민 목사를 만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높여주려고 얘기한 건지 저 알아요. 그러나 그냥 하겠어요? 네?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박윤민 목사를 만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인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한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좀 매력이 있죠. 형사 그냥 왔는데 대단하다죠. 예, 확 빨아당기잖아요. 제가 예? 공기청정기처럼 확 빨아당기잖아. 예. 그럼 뭐냐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빌리그레함은 석유 사업가 세 사람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동력을 얻은 거예요. 제가 빌리그레함을 만난 석유 사업가, 빌리그레함을 후원했던 석유 사업가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후원한 거예요. 빌리그레함 복음 전하십시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돈 있다고 누가 아무리 주겠어요? 여러분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헌신하면 에이 돈 있으니까,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내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강력하게 저를 밀어버려요. 제가 사업 경기장 얻어서 제가 집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두고 보세요. 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그건 돈이 필요해요. 장소 임대료, 조명, 음향, 그죠? 얻어놓고 그냥 집만 합니까? 9시 뉴스 다 바로 광고 때려야죠. 딱 박 목사 설교하는 장면 내놓고. 에? 그래야 오지. 그게 뭐예요? 다 돈입니다. 여기 그런 돈 될 사람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후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후원이 들어올 겁니다.
예. 엄청난 원. 왜?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사랑으로 이끌어버린다 이 말이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은혜 받았어. 끝.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안 돼.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나처럼. 제가 청년 시절 이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물론 비슷할 거예요. 물론 본문도 다르고 뭐 좀 다르겠지만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 아니면 줄기가.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적시로 옮겼다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요. 저는 만남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5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응?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같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사로잡히면 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야 그래 내가 여기 한강신도시에 와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디 가야 평생 은혜로운 설교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야 이곳이구나 하고 여러분 등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아멘이 세차는 것 같다. 오늘 다 예배 드리고 다 떠날 생각인가? 그런 건 아니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깊은 물을 누가 길어내느냐 이거야. 응? 그 많은 사람들. 그게 바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기름 부음이라 이 말이야. 그 기름 부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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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기도했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요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어요. 만남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짝을 만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자기는 완전히 배필이래. 자기가 이호선이라는 자매인데요. 제가 딱 남자가 나 오자마자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저 전철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호선인데 뭐 전철하고 이호선이 만나? 지금 2호선 이렇게 돌아가는 데만 산대요. 이사가도 전철 2호선만 돌아가는 데 산대 지금. 어허? 그러니까 재석이 은혜 받으면 수지 맞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만나서 수지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또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게 아슬아슬한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인상 좋다고 안내서라고 그래서 안내 서고 있는데 한 자매가 내가 주보를 딱 건넸거든. 예. 은혜 받으세요. 했더니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이 자매가 노래 자빠지는 거야. 나도 국어 공부를 잘해서 주제를 알고 미술을 해서 꼬라지를 안다고. 에? 수학도 좀 해서 내가 분수를 알아. 내가 잘생기긴 했어. 그렇지만 노래 자빠질 정도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가 또 그래? 자매가 노래 자빠지는 거야. 내가 또 놀랬지. 나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들어보긴 했지만 나보고 놀래볼 사람은 내가 참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더래.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 자기 처음 봤대. 그 자기가 멍청이 서가지고 죽으러 가는 길에 수면제를 사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러 가는 길에 멍청하게 서서 뒷모습을 바라봤대. 그 행복한 사람의 뒷모습을. 그때 성경책을 들고 있더래. 예? 자기도 모르게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을까? 그래서 죽는 것을 연기하고 그 주간에 교회 나왔는데 세상에 안 내선 사람이 나더라는 거야.
그 지나가던 사람이 나고. 별로 안 놀라는 거 봐라. 그 여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중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는데, 만나기는 만났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딱 삘이 받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의미 있는 만남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가 살게 됐지요. 이게 참 저는 그런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꺼져가는 불씨처럼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저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최경수 형제가요, 저를 보면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래. 영광교회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 난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와서 여자친구 만나서 행복한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근데 하여튼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 행복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들이 점점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 받았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쳐요. 그러리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고 싶죠,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 소원이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소원이 뭔지 또 아시죠? 저 때문에 복 받은 사람 덕 좀 보고 사는 거. 거기서는 아멘이 좀 작더라. 웃기만 하고. 나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도 어디 목사님 만나면서 잘 되냐, 이 일이. 이게 잘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만난 거냐, 아니면 목사님 만나서 내가 잘 된 거냐. 계산할 거 없어. 나 만나서 잘 된 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해 그거를. 나 만나서 잘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 많은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천의 통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만나 내 영혼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